이 같은 원리를 적에게 적용할 때는 거꾸로 견벽청약, 성벽을 굳게 하고 곡식을 모두 걷어들여 적의 양식 조달을 차단하는 전술, 곧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전술이 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시 미군이 일본군에게 적용한 전술이었다. 생활경제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제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제수치 가운데 하나는 고용률이다. 대표적 모범 발전국인 한국의 경우 실업률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선진국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낮은 데 비해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고용률은 이보다 더 낮다. 단순화시키면 학생을 제외한 1천만 명 이상이 비경제활동 인구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국가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다름 아닌 고용률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혁신적 경제개발을 통해 1차 산업 종사자가 2, 3차 산업으로 편입되는 경제활동 영역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중진국으로 평가되는 현재 유통개인 서비스 등 자영업의 비중이 무려 전체 대비 30%를 훌쩍 넘는다. 이들은 고용 및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에 속해 20세기 말 한국이 겪었던 경제위기가 닥칠 경우 바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비례하는데 한국의 여성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고 출산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실업률에는 반영 안 되고 고용률 반영되는 다른 현상은 연령별 고용률이다. 한국의 경우 1, 2차 은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가계가 처분 소득이 증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으면 은퇴 후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야 하나. 그런 경제, 사회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차 은퇴 후 낮은 소득 수준의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하는 나이가 찬 취업자, 만령 취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헝가리, 일본,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를 제치고 21세기 첫 10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한국이 아는 이유도 이 같은 만령 취업자들의 생활고로 인한 자살률 증가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는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청년들에게는 아예 일자리 없어 비정규직조차 구하기 힘들게 되어 있고 숙련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만령 취업 희망자들은 단순 노동밖에 찾을 수 없는 현실이 고용률 속에 모두 내포되어 있다. 한국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며 고용률 증대에 매진해야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되고 진정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향후 한국에서 정권을 잡을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백성들이 과도한 실업과 천박한 고용에 시달리는 한 선진사회 건설은 요원하다. 1%만의 행복이 아니라 허리, 정권을 받쳐줄 중간층을 키워내는 정책을 편 정당만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에서는 은퇴 후 보장된 삶을 자식보다 나은 연금 덕으로 돌린다. 부부의 경우 한 달에 약 2,400달러 이상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물론 경제활동인구 시절 고율의 세금 폭탄을 감당한 결과이다. 성서에 보면 아비멜렉 임금 시절 들에 나가 곡식 거두다 죽은 사람들이 나온다. 원래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이한 성 사람들이었으나 그가 자신들을 돌보지 않자 그를 배반한 이들이었다. 반역자 수배가 자신이 아비멜렉을 무찌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주지웅림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반역에 대한 첩보를 듣고 달려온 아비멜렉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가차없이 처단되었다. 아비멜렉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성 자체를 점령하고 불태운 뒤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데 이르렀다. 이것은 다시는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대의 관습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한 왕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도망간 성 사람들을 추격하며 사나이의 기계를 떨치려던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지는 중상을 입은 것이었다. 그는 여인의 손에 의해 칼도 아닌 맷돌에 맞아 죽게 됨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처지가 되었다.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 승천 후 초기 교회가 발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소위 사도라 불리던 12분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1.5에서 2세대 지도자들이었다. 1.5세대 지도자들의 대표로는 스데반과 바나바, 2세대 지도자들로는 마가, 누가, 유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분들이 초기 기독교 교회의 유지들이었다. 이분들이 선발된 기준이 특이하다. 사도들의 자격 조건은 크게 보아 세 가지이다. 1.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사람들이다. 2. 세례요한 때부터 승천 때까지 항상 같이 다니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3.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1.5세와 2세들의 자격 조건도 크게 보아 세 가지이다.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이 맡아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한 사람들이다. 스데반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마가, 누가, 유다처럼 1세나 1.5세의 영향하에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1.5세와 2세들이 바울로 대표되는 새 유지들을 발굴해냈고 그때부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던 예수 운동은 범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하게 되었다.